요즘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자를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은혜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수요일에 오셨던 우리 선교사님이 알고 봤더니 또 선교사님이시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운지. 제가 사실 원래 선교사로 나가려고 했다가 못 나갔잖아요. 왜? 우리 성도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하고 목회를 하면서 그래도 제 꿈을 내가 그래도 가지고 계속해서 중국 사역을 7년째 해와 있고, 어떻게 또 뭐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신, 우리 집사님도 연변에서 오셨고 우리 선교사님도 연변에서 선교사에 가시다고 오셨대요. 의료 선교사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찬송의 고백처럼 진짜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작은 교회들은 예배가 없어져요. 그리고 약식 예배로 드리고 그냥 대충 드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예배, 금요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그냥 뭐 모이지 않으니까 이해가 가요. 저 같아도 만약 그럴 거야. 한 명이라도 뭐 모여야 뭘 하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함께, 또 우리 선교사님 계시는 동안 우리 함께 은혜 나누고 또 말씀도 또 전해주시면 또 같이 나누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옛날부터 동역자들이 오면은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고 또 선교 소식도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서로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는 저만 서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 부목사님도 설교하셨잖아요. 우리 함께 서로 은혜 나누고 서로 이렇게 서로 은혜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선교사님이 오셨다는 것을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누가 오면요 궁금해요. 여러분 알다시피 하도 신천지들도 많고 또 심지어는 교회에 뭘 얻으려고 온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사실 여러모로 좀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어떻게 제가 대처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는데, 우리 선교사님이라 너무너무 반갑고 너무너무 사실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초청을 했더니 이렇게 오셔서 함께 나눠서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기도죠. 그래서 첫째 날 벌써 이제 5번째인데 첫째 날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쫓는 기도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분명한 이유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고, 주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잘못된 기도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이름 아니고 예수님의 뭐 다른 거, 하나님의 이 잘못된 기도예요. 반드시 우리의 기도의 마무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기도문 자체도 주님이 몸소 이렇게 기도하셨던 모습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그랬죠.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자의 은혜를 받으세요.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분께서 친히 친아들 되셨고 친아들의 그 하나님께 주신 모든 축복을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양자예요. 양자 삼았는데 양자에게도 똑같은 은혜, 로마서 8장에 쭉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란 부분,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제가 주기도문 강의를 몇 번 했지만 한 번도 제가 이번처럼 강의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우리라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이 포함이 돼야 돼요. 우리가 교만해진 게 뭡니까? 우리란 속에 자꾸 예수님이 빠져버리고, 어떤 내가 잘났고 뭐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고 그리고 무슨 국회의원이 오고 뭐 이러면서 그게 우리가 아니라, 좋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예수님께서 공동체를 삼았던 것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예수님이 빠지면은 안 돼요. 그래서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단이 이사야 52장 5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하다는 자에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히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사단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 묶여 있어요. 그것을 애굽의 종살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줬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에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게 거룩함이 왜 상실되었을까? 하나님께 언약 파기가 됐어요. 죄로 인해서 언약이 파기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아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약속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추방당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1절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힘이 좋았더라. 하나님의 감탄사가 있었죠. 그런데 창세기 6장 5절로 7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고 그리고 막 죄악의 관양에 죄악이 막 어떻게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셨죠. 왜 그랬을까요? 저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근심하셨어요. 하나님이 탄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탄사가 하나님의 한탄사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없어서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했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는 방법은 너무너무 간단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훼손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사단이 꼬리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요. 우리는 막 거룩하게 하려 뭘 막 꾸미고 뭘 하려고 해서 거룩해진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더니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애굽의 종살이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는 순간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이름의 회복은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할렐루야.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가운데 주신 은사가 무엇일까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조건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할렐루야. 절대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도 다시금 세워졌어요. 우리는 천국 백성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승천하셨잖아요.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계심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는 증거가 거기 확실하게 성경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가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가 어디 있을까요? 그가 십자가를 참았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을 다시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제가 그 주일학교 때 이런 질문을 선생님한테 드렸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갑자기 거울을 다 우리 애들 저도 어렸을 때 그게 기억이 남아요.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봐라 다 봐라.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닮았다. 하나님이 우리 닮았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은 그냥 얼굴의 형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닮은 꼴이 파괴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지 않았더니 너무너무 간단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명예훼손이 다시금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계속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은 내가 뭘 거룩하려고 막 하려 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해 만들어.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자만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거룩해져서 아무리 노력해도 거룩해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세상의 나라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랬죠. 세상의 나라, 세상 통치자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도 통치자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거죠. 세상 통치자는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바뀌지 않아요. 왜요? 우리의 창조주시에요. 우리 구원주시에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나라는 그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없어서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이단자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고 그러고 막 집을 팔고 뭘 팔고 팔아서 건물을 짓고 그들이 왕국을 만들고 여호와의 증인도 왕국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 힘든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만들자. 우리가요 아무리 평생 돈을 벌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일평생 자자손dom으로 여기에 아스팔트 하나 못 가는 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주인이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주인이셔서 그분이 다 만드셨고 분명히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이 고백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첫 하늘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분명히 성경 기록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하고 자꾸 잘못된 건물을 짓고 저의 건물을 짓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건물을 짓을 수 있으면 저도 돼요. 근데 건물을 짓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루살렘 성전 46년간 졌지만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수요일날 요한복음 강의하잖아요.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니 야 도대체 네 무슨 말이냐. 우리는요 무슨 건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성전. 건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도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고 설교자가 있고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 있으니 이 자리가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뭐가 더 필요합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저희 교회는 좀 자부심을 갖는 게 큰 교회 축소판이 다 있어요. 영상 다 나오죠. 자막 다 나오죠. 예? 그다음 하나님께 저게 달란트를 줘서 이거 돈 안 들이고 제가 다 하게 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예? 뭐 시원하게 에어컨 나오죠. 겨울에 히터 나오죠. 예? 연주팀 있죠. 주일학교 있죠. 중고등부 있죠. 비록 한 명, 두 명밖에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제가 얼마 전에 교회를 정리를 이게 그 헌금을 너무 다닥다닥 붙어있기는 엄청 많이 붙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딱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딱딱딱딱 다시 붙였어요. 근데 참 마음이 아픈 게 다 어디 갔나? 다 어디 갔나? 정말 우리가 이 자리에 왔을 때 40명이 왔잖아요. 근데 다 어디 갔나 싶은데 아무 상관없어요. 선교사로 나가기도 하고 우리 또 부목사님 교회 하나 해서 나가고 뭐 문제가 되지 않아요. 또 나간 청년들이 다른 데서 다 사역하고 있고 저도 막 처음에는 실망하고 막 좌절되고 그랬었는데 또 경제적으로 어렵죠. 빚은 빚대로 다 졌죠. 더 이상 제가 버틸 힘도 없죠. 근데 하나님이 다 빚도 갚아주시고 정말 신기하게 갚아주신 거예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제가 건설하려고 야 이제 30명, 50명, 70명, 100명 나가자 막 이렇게 하니까 그것은 내 영광, 내 욕심이에요. 내 야망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대망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그 영광된 꿈이 아니라 내 꿈을 향해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어렵지만 제가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여러분들이 갈 때마다 십실반으로 그냥 비행기값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다녀오는데 벌써 이렇게 사역을 은혜스럽게 잘 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그 영광을 나타내며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네 마음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자 해서 지난번에 유영모 선생님이 세 가지 나란에서 몸을 위해 사는 몸나가 있고 마음을 위해 사는 맘나가 있고 근데 얼라 하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얼라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바꿔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래서 두 가지 삶을 살자 그랬죠. 의사로서의 삶을 살자 그랬어요. 영적 의사로서. 우리 선교사님 의사지만 의료 선교를 하지만 그 영적인 의사는 여러분들도 의료 선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하면서 죄 있는 그들을 구원하면서 의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음악가의 삶을 살자 그랬죠. 음악가의 삶은 우리가 예배자로서 오늘도 예배드리며 오늘 우리 아들이 그 이제 방학해서 또 원래는 알바 나가는데 오늘 있어서 라이브를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뭐 미가일로 해도 좋지만 이렇게 함께 이렇게 음악가 우리가 음악은요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집사님이 86 되셨는데 박수치고 제가 이번에 대만교회 가서 집사님 자랑 좀 했어요. 세상에 86살 되신 분이 오셨는데 목사님 찬양을 하는데 박수 소리가 그냥 저도 팔 아파서 저도 이렇게 하는데 저 이제 팔이 제가 여기 안 좋거든요. 기타 치면 여기가 너무 아파요. 근데도 저도 야 우리 박 집사님은 힘들어도 저렇게 치시네. 막 우리 권사님도 힘들지만 우리 박 집사님 치니까 쳐야지. 왜냐면 이게 하나님께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음악가로서의 삶을. 이미 박수 치면서 음악가의 삶을 살잖아요. 이것은 곧 우리가 의사로서의 삶은 가족군이라고 그랬죠. 가족군을 사시고 또 우리가 내적으로는 예배자. 우리 스스로가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부터 뭐랬죠? 나를 쳐서 복종시킨 이유는 내가 남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버림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선교사님들이 스스로 참 우리 선교사님 감사해요. 왜냐면요. 선교 나오신 분들이 예배를 안 드리고 그냥 여기저기 그냥 쉬시고 그러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이렇게 함께 예배해서 우리 파송 선교사님도 그냥 우리 교회 잘 안 오시잖아요. 물론 우리가 후원도 못하고 뭐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거하고 뭔 상관이에요. 예배는 예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를 사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부분입니다. 제가 왜 처음부터 이렇게 했느냐. 우리 아들이 금요예배 때 못 나와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다 한번 들어보라고 또 우리도 복습하고 또 한번 다시 한번 새기는 마음으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부터 13절부터 36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을 주셔요. 사실 이제 이 부분은 만나 부분만 나오는데 만나 부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근데 욕심을 냈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만나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한 오멜씩만 거두라 그랬어요. 일용할 그러니까 그날 먹을 양식만 거두라 그랬어요. 근데 욕심내서 한 올 이상을 거두는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날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미련한 거예요. 왜? 다음 날에도 또 한 올을 거두면 되는데 우린 자꾸 뭘 쌓아두려고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6일째 이제 우리가 7일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갑절 15매를 거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평일날에 내가 욕심내서 거뒀던 것은 그 다음날 벌먹고 썩어버리는데 그런데 7일째 근데 그것은 썩지 않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우리는 욕심을 내지 마세요. 목회자로서 목회에 대한 욕심이 어쩌면은 자꾸 교회 성도들을 많이 막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고
오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좀 과부하가, 저도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좀 교회를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전체를 다 한 100평을 썼어요. 월세가 180만 원씩 나가고 한 달에 유지비만 한 300만 원 드는 거예요. 물론 성도들도 있고 그러니까 되겠지. 이제 좀 더 뭐 성도들 오면 되지. 정말 계산기를 너무 잘 두드렸어요.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계산기 이게 웬걸요? 다 빚지고 말았죠. 성도들도 우린 애들이 많았잖아요. 청년들이, 학생들이. 내가 정말로 욕심을 내서 그래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너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에 우리는 자꾸 염려해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를 해요. 우리가 지금 못 입어요. 우리 집사님 오늘 너무 예쁘네요. 목걸이까지. 주일날은 또 아이고 이쁜 치마까지 입고 오셨어. 걱정 안 해도 다 먹여요. 입혀요. 마셔요. 너무 잘 먹어서 문제가 되고 살 뺀다고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근데 염려하는 게 뭘까요? 자꾸 내가 욕심을 내니까 그러는 거예요. 욕심 내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려버리는 거예요. 과부하가. 저도 불과 2년 전 교회를 접을 생각까지 다 했어요. 왜? 유지도 안 되고 헌금은 안 나오지.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어디 가서 돈을 벌 수도 없고. 더 이상 내가 은행 대출도 끊을 데도 없고 이제 더 이상 끊을 데도 없는 거예요. 그때 방법이 없죠. 철저하게 내려놨어요. 나는 그때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배째라 그래서 배째. 이제 알아서 하십시오. 이제 난 더 이상. 그래서 교회 내놓고 교회 나가면 정리 다 하고 선교사로 나가려고. 결국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염려하고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벗어난 게 뭐죠? 결국은 내가 과욕했어요. 과하게 욕심을 냈단 말이에요. 여기 오자마자 좁았죠. 우리 40명 예배 드리는데 애들까지 있으니까 바글바글하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땐 장의자 있었잖아요. 밥 먹을 때마다 정신도 없고 막 정신. 이거 다 터버리고 이제 하자 막. 얼마나 욕심을 냈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깨닫게 한 게 목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무리를 치는 거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저는 우리 성도들과 이렇게 수요예배, 금요예배, 물론 주일날도 그러지만 저는 수요일날, 금요예배가 더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과 가깝게 서로 말씀을 더욱더 깊이 생각할 수 있고 목사님 뭐 대단한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이키는 말씀 아닙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먹이고 입히시거늘 하물며란 이 단어가 중요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기에 철저하게 신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욕심내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성경은 쌓아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꾸 쌓아두지 마세요.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는 제1은행에 집어넣고 국민의 기업은행에 돈을 다 집어넣어놓고 그러면서 내 영혼에게 이제 배부르고 먹고 이제 행복하겠다 이랬더니 하나님의 그날 밤에 영혼 불러가면은 그거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10억을 벌어서 10을 남겼더니 가족들이 5 자녀들이 있는데 서로 더 가져가려고 싸우고 난리치는 게 안 그래. 우리 가족은 안 그래. 천만에요. 다 그래요. 다 그래. 그래서 내가 우리 권사님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늘 말하는 게 뭐죠? 재산 다 쓰고 가시라고 그러죠. 다 쓰고 가시라고. 하나도 남겨주지 말고 다 쓰고 가셔.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 헌금하라는 소리 안 하잖아요. 차라리 복음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내가 1억 줄 테니까 교회 나오면 안 나올 애들이 어디 있냐. 다 나오죠. 물론 우리 성도들이 1억 가진 성도가 없어요. 예를 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란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만나가 메추라기가 고기 먹고 싶다니까 고기 물 먹고 싶다니까 생수 터지게. 그런 거는요. 하나님께 보여주는 거는 이 땅에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다 살아계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 나라를 뭘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 백성들이 네가 고기 먹고 싶냐? 고기 먹여주겠다. 실질적으로 해요. 제가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요, 누가 고기 사주더라니까요. 보신탕 먹고 싶으면 누가 보신탕 사주더라니까요. 못 먹어요? 다 먹습니다. 너무 먹어서 조금 적당히 먹으려고 하는 것 뿐이죠. 근데 왜 염려합니까? 왜 욕심냅니까? 왜 쌓아두려고 합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만 복음만 전했지 그곳에 건물을 짓거나 뭐 그러지 않았어요. 지교회 세우지도 않았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다 그냥 거기 목회자들, 현지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게 하고 그냥 다녔어요. 뭔 욕심을 내니까 자꾸. 얼마 전에 뭐 계속 제가 방송 보니까 조용기 목사님 정말 제가 존경하고, 야, 정말 영권 대단, 막 일본어로 설교하고 막 이럴 때 막 영어로 설교하고 대단했어요. 근데 이제 연세 드시고 이제 거의 90 가까이 되시잖아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중얼중얼 되는 것처럼 그냥 성경 읽고 그래요. 진짜 어떤 영권이 이게 느껴진 영적 파워가 없다는 말이죠. 그렇다 그분이 영권이 없다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육체는 썩어지고 육체는 쇠하여지고, 그러나 우리의 영은 날로 날로 새로워져요.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되자는 거죠. 영의 사람. 그 영의 사람은 육과 상관없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꾸 쌓아두려 하지 마세요. 자기를 위한 뭐 쌓아두는 것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생기고, 수년 전에 한의원인가 그 아들 유학 보냈더니 돈 안 주니까 아버지 죽여버리고 재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쌓아두지 마세요. 우리 주사랑교회 제가 계획하는 게 뭐라 그랬죠? 지금은 마이너스니까 아무 계획도 못하지만 이제 플러스 되는 순간 다 그것을 나눠주고 분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 재정은 가능하면은 유지할 수 있는 제로. 저도 사례 못 받고 우리 부목사님도 사례 못 받으니까 조금 이제 사례 조금씩 주고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좀, 왜냐면 저도 지금 11년차 목회인데 아직 사례비 한 번도 못 받아봤잖아요. 사례비 받을 여유가 안 되니까 뭐 내 것으로 갖다 채우기도. 제가 어제도 사례비 받아왔잖아요. 목회쌤에. 그러면 그거 다 교회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어요. 지금은. 그러나 나중에는 제가 그거 가지고 우리 성도들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랬으면 좋겠어. 왜? 나 사례비 받으니까. 그 결국은요, 쌓아두지 말고 우리 주사랑교회 재정을 찾고 그 제로로 만드는 거예요. 쌓아두지 말고 자꾸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근데 재정부가 빨리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재정부에서 그냥 우리 부목사님이나 전화 조금 사례비 주고 유지하고 좀 남으면은 보고가 딱 들어오면 그거 이제 어디 선교사님한테 보내고 어디 교회에다 보내고, 그냥 진짜 그러고 싶어요. 한번 멋들어지게. 나도 왜 맨날, 지금도 제가 후원을 받잖아요. 맨날 왜요? 후원만 받아야 돼요. 저도 좀 나눠주고 싶은데.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짜 일용할 양식이, 제가 세상의 것에 욕심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쌓아두지 마시고,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염려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것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는 일용할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해서 일용할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심,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또 적용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성령님께서 이는 저를 믿게 하시고 영원한 날에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려면 자꾸 막대기로 치고 채찍으로 쳐서 야 거기로 가면 안 돼 하면서 인도해 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삼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사실 이 땅의 것을 하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결국은 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스스로 나는 빛이다,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뭐 이런 부분도 쭉 얘기했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7가지 자기 선언을 하셨어요. 그 부분 중에 요목 6장 35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떡.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줄이셨을 때 40일을 금식하시고 주셨을 때 마귀가 유혹했을 때 지금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너 배고프니까 떡 먹어라. 세상의 떡으로 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죠? 사람의 떡으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꾸 먹고 사는 것으로 내가 좀 오늘 수입이 좋으면 그것으로 정말 나는 부자다, 나는 이러다. 예수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의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결국은 일용할 양식은 뭡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담고 독생자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미 하나님 나라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님께서 그 길을 왜요? 예수님께서 그가 하나님 나라에 가시면서 너희들이 이제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 근데 조건이 있다. 진리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 그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죠?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 그럼 더 큰 일이 뭘까요? 우린 뭐 큰 일을 건물을 짓고 뭐 이런 걸로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일을 성령께서 우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선교할까요? 왜 의료 선교하고 왜 제가 음악으로 선교를 하고 왜 각기 신학을 가르치며 선교하고 그럴까요? 숫자 늘리려고? 물론 그러나 숫자 늘리는 게 아니라 영혼 구원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지도자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죠. 왜냐하면 바울도 선교하면서 디모데란 바나바란 어떤 동역자들을 세우면서 두기고 여러 이제 바울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무난한 곳에서 정말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이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을 통해서 결국은 복음의 영혼 구원에 확장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이 내게 계속해서 주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이 말씀을 먹어야 살죠. 그렇죠? 요한복음 1장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 말씀을 먹는 것 이보다는 더 깊이 들어가면은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일용할 양식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변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내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것이 제가 일용할 양식이 뭘까라고 생각하면서 결론을 내린 게 바로 그거예요. 물론 먹고 사는 것에서 싸워들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해서 살아가는데 자꾸 우리 생각 속에 분명한 기준점 말씀은 뭐죠? 캐논 잣대란 말입니다. 기준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어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매일매일에 목사님 내가 예수 믿는데 뭘 매일 아니에요. 매일매일 고린도서 13장인가요? 한번 찾아보세요.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린 자라는 거예요. 내 사실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자꾸 확실히 내가 확신하고 내가 확증해야 돼요. 읽어볼까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딴 거 전하지 않아도 돼요. 끝까지 예수 잘 믿읍시다라는 중심을 가지고 성경을 다 풀어보니까 창세기도 출애굽기도 신명기도 민수기도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백성 삼는 것. 모세는 혈기 부리고 그냥 한 번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 바라보면서 너는 못 들어가 하나님이 그랬을 때 얼마나 모세가 천국 못 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그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 뭐냐? 우리가 항상 우리 스스로를 항상 내가 믿음에 있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를 자꾸 매일매일 everyday 매일매일 우리가 확인하고 확증하십시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모세가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같이 구원을 받을 자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다른 거 뭐 얘기했습니까? 모세가 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9절 왜 3절 나와요? 출애굽기 쳐서 그런 거예요. 민수기죠? 신명기 33장 29절. 자 보세요. 저 성경 틀려도 돼. 저는 틀릴 수 있어요. 우리 부모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 그대로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건 사람은 이렇게 틀려요. 실수예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틀렸네. 부목사님 그걸 자꾸 틀려도 되고 못 맞춰도 돼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한글 몰라도 되고 영어 몰라도 돼요. 중요한 것은 말씀은 그 자리에 있어요. 나는 몰라도 말씀은 그 자리에. 신명기 34, 29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모세가 부러운 것은 딴 것이 아니라 모세가 God bless you 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God bless you, God bless you 그냥이 아니라 모세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가나안 땅의 사람이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다라는 것을 서로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집 사서 축복합니다. 뭐 잘 돼 축복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들. 이런 것을 God bless you. 은혜 나는 거죠. 우리는 너무 세상 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 그러면 축복 못 받은 사람 어떻게 해요? 건강한 사람에만 당신 하는 축복을 받다 그러면 건강치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이 내 안에 있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쌓아두지 말라. 욕심내지 말라. 왜요? 예수 믿는 자들은 매일매일 주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굶어 죽을 것 같죠? 저는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 주변에도 개척교들이 엄청 많아요. 성도 한 명, 두 명. 제가 이 근래 제 아는 이 주변 목사님들도 가보면 성도가 가족끼리 예배드리는데 그런데 어떻게 다 먹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저 이해가 안 가요. 저도 가끔 주변에서 그래요. 목사님 뭐 먹고 살아요? 잘 먹는다니까요. 잘 입어요. 욕심 안 내면 돼요. 자꾸 내가 욕심내고 베드로의 사역이 있는가 하면 바울의 사역이 있는 거예요. 자꾸 막 바울 사역 쫓아가려지 말고 내게 맡겨진 사역, 디모데의 사역이 있고 두기고의 사역, 바나바의 사역 다 사역이, 누가의 사역, 마가의 사역 다 있는 거예요. 각자의 맡겨진 사역에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일용할 양식인 거예요. 우리 이제 아들이 이제 건반 치다가 군대 가면은 건반 없으니까 없어. 그럼 통기타라는 거예요. 통기도 없으면 미가일로 하면 되고. 중요한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용할 양식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